에게 허락하신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560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2026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이니까요 2절씩 나눠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지 전에 내가 내게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밑줄 친 것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것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절이나? 갑절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갑절이라는 것은 양적으로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양적으로는 2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달리 쓰일 때는 본질적인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갑절의 능력과 영감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런데 이 은혜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내게 은혜가 임해서 내가 기사와 이적을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을 받는 것도 능력이지만 무엇보다도
진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변화된다면 그건 더 큰 은혜를 받아 내게 능력이 임재하신 것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적을 나타내고 크게 쓰임을 받아도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는데요. 소망하기는 2026년에는 참 변화와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사랑씨 아멘이세요?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것은 2026년도 내게 은혜가 임해서 능력과 이게 무슨 능력과 또 뭐라 그랬죠? 능력과 영감이 갑절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는 사실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요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를 부지런히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스승입니다. 이 엘리사는 제자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부지런히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스승이 이리 가자 하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심지어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어요? 그냥 단순히 진심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삶을 가리켜 거듭 맹세하면서 죽으면 죽으리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요 2026년도에는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을 갑절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임할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냐. 그 첫 번째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따라가야 되나? 시작. 길갈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할까요? 길갈? 네, 길갈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길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 길갈이 뭔가 하면 볼까요? 길갈의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굴러가다. 이런 것은 이 의미는 지명입니다. 지명. 의미의 지명이에요. 굴러가다라는 의미의 지명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 이 길갈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후손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국민이 할례를 받아야 됐단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모두 굴러가게 했다고 해서 여기가 바로 길갈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죄를 버리는 길갈은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길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변화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다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된 변화와 능력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에 굴러가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 길갈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2026년도 제가 뭘 작정했다 그랬죠? 예, 화를 내지 않겠다, 분을 내지 않겠다, 그것을 작정하면서 이 말씀을 모토로 제가 이것을 작정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 애굽의 잔재들을 깨끗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잔재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애굽의 군사와 같은 사단과 마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1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벗어버리고 뭐로요? 인내로서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애굽의 잔재들을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오늘 본문에 2장 1절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밑줄 쳐져 있습니까? 시작.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더불어라는 낱말이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더불어 갔어요? 엘리사랑 같이 갔어요. 이처럼 내가 죽을 때 나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죽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요 바울이 흔히 쓰던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이것은 복음의 내용인 것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 예수 공로로 나가 내가 죽을 때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내가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작정을 5만 가지를 해도 또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결단을 더불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복음의 내용인 것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 내가 예수의 공로로 내가 죽었을 때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성품의 뭡니까? 세 가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멋진 참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길갈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굴러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길갈로 다 떠나보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과 그 전심을 다해서 엘리야의 그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 엘리사와 같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더불어 온전히 죽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온전히, 여기서 죽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잘못된 사단 마귀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온전히 죽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디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밑줄 친 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사는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베델까지 간 거예요. 베델까지.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베델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하늘에 놓인 사닥다리를 보고 복을 받았던 곳, 바로 그것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 주는 교훈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영성의 기초인 것으로 예배가 부흥의 비결이고 예배가 능력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가 아닌 편법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가는 시험에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뭘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네, 똑같은 말인데 바꿔놓은 거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뭘요? 예배를. 공식 예배도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도 기도 생활이 능력이 원천이 되는 것으로 여기 베델로 가는 데 있어서 강조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2장 2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하되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갑절의 능력과 영감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의 본질적으로 변화를 입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누가 능력을 줘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안정뱅이가 일어서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공적으로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우리의 10년 가운데 길갈로 나아간 그 길갈이 어디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 예배의 자리, 꼭 이 자리만 아니더라도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한 거초마다 그곳에서부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올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런 기도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의 제단이,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관건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된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에서, 십자가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내 영혼의 능력과 또한
영감을 갑절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디를 따라가야 되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 자, 밑줄 친 것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리고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너뜨려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탈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무너져야 될 것들, 떨어뜨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좁게 보면 우리의 자아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이 세상의 불신과 악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능력받는 길인데요. 여러분,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감을 갑절로 주셔서 여러분 지금 임한 은혜도 뭐 족하겠지만 갑절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과 사건 사고 끊임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에 엄습해오는 이 모든 전쟁과 같은 것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단 1초 전에도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신갑주 입고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싸우면. 그것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더 발전하는 신앙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뭡니까? 사명을 더 성실하게 충성되게 무엇을 감당하면서요? 믿음을 감당하면서 충성되고 성실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섬기고 섬기는 것이 내가 온전한 능력 안에 사는 비결인 것으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면에서 온전케 되는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길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쫓아갔던 것처럼 엘리사가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길갈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베델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꼭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소초소에서 저는 이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둘이서.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 주시는 것들을 이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여리고가 뭐라 그랬어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십시다. 길갈로 따라가자.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데 그냥 변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작심을 하고 내가 막 단언컨대 뭐 어떤 약속을 내 진짜 내 이번 약속 안 지키면 내 돈 100만 원 줄게. 맨날 이런 거짓 같은 약속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가 계시는 처소초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선하다면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사건 사고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꼭 내가 아킬레스 가장 사랑하고 내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소망하기는요, 이 중에서 딱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붙잡든지 예배의 자리를 나가든지 이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데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그대로 따라갔더니 위대한 능력의 사도들이 다 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제는 십자가 아래로 따라가고요, 예배의 자리로 따라가고요, 말씀의 자리로 따라가고요,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2026년도는 그냥 고만고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주의 종으로서 욕심을 내자면, 기왕 받는 것이라면 갑절로 받으셔서 이 2026년도를 능력의 해, 또한 그 능력과 영감을 받는 복된 새해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받을 거면 갑절에 갑절로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엘리야, 그 지도자를 그 영적 아들인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전쟁의 자리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은요, 이와 같은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그 자녀들 가운데 늘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복된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겠습니다.